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아멘. 짧죠. 설교도 짧을까 안 짧을까? 짧아라고 이제 뭐 가스라이팅을 하시는데, 그래요. 짧게 전할 거니까, 진짜 짧게 전할 거니까, 여러분 짧게 전한다고 가벼운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목사님이 함축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잘 듣고 또 마음에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1년간 고생했어. 야, 이제 벌써 12월 달이에요, 여러분. 와, 시간이 참 빠르고 내년이면 다들 한 살 먹지롱. 너희는 아마 좋을 거예요.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게. 목사님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막 나 어른이 되는 게 막 즐겁고 기대되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좀 이제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더 무르익어 가고 또 신앙 안에서 더욱더 성장할 수가 해져가는 저 그리고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은 정기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정기총회라 함은 이제 구 그리고 신이 뭐가 생겨난다라는 거죠. 이제 신이었던 친구들이 구가 되고 이제 구가 아니고 새로웠던 친구들이 이제 신으로 이제 임명이 되고 선출이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아마 인사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07 임원들 그리고 09 임원들 너무 고생 많았는데 수고했다고 우리 박수 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1년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임원들뿐만 아니라 봉사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봉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는 봉사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팀, 미디어팀, 워십팀, 그리고 예배팀. 네, 우리 워십팀은 우리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딱 얼굴도 이렇게 딱 가려주셨는데 그렇죠. 한 부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귀중한 부분이고 너무 아름다운 부분이지만 그 부분마다 사실은 자신이 드러나서는 안 됨을 목사님이 늘 강조하고 이 친구들도 그것을 마음에 품고 아마 열심히 봉사하고 있었을 것 같고 지금도 봉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 섬기는 것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멋있어 보이고 내 기분이 막 좋아서 막 심취해가지고 기분 좋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봉사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사팀 말고 임원 말고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잠깐 출석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역에 있어서는 소심해서는 절대 안 돼요. 다른 부분 다 괜찮아요. 여러분 성향과 성격과 분위기와 환경 목사님이 다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옳을 때도 참 많이 있고 너무나도 강점이 될 때도 많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 사역적인 부분 안에서 신앙적인 부분 안에서 소심하고 내성적이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모습들, 또 성실한 모습들, 겸손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 가지를 짧게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일꾼입니다. 네, 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일꾼이 뭘까요? 일꾼.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 그냥 일하는 꾼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 맞아요. 일하는 사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일꾼, 특별히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되고 심오하고 귀중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휘페레테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기억할 필요가 없지만 이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휘페레테스인데 합성어예요. 히포라고 하는 것은 아래, 에레테스라고 하는 것은 노를 젓는 사람. 합치면 뭐죠? 다시 아래, 노를 젓는 사람. 뭐죠?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 이 당시 로마 군함들 안에 배 안에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노예였어요. 노예, 종이었고 노예였어요. 그리고 한결같이 성경 속에서 휘페레테스, 일꾼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낮은 자, 비천한 자, 그리고 종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노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휘페레테스, 너희는 일꾼이야,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아니요, 여러분. 이 일꾼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강조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 무슨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또 봉사를 많이 하는 것, 그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노를 젓는 사람과 같이 내 뜻이 없는 거예요. 사실 저기 보면, 그림 보면, 이게 배너의 한 장면인데 보면은 뒤에 감독관이 있어요. 감독관. 여러분, 노를 젓는 노예가 자신의 의지를 표출할 수 있을까요? 감독이 자, 노 저어라 하면 젓고, 자, 왼쪽으로 한 번 더, 오른쪽으로 한 번 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이행해야 되는 사람이 노예이고 휘페레테스였던 거예요.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내 뜻과 내 생각이 막 예수님보다 더 앞서 나가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순종해내는 사람. 이렇게 살아야 돼?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더 토달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일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헬라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 나왔냐면,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었긴 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파가 나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파가 나뉘었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들이 참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여러 가지 분파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면, 특별히 봉사팀 친구들 같은 경우는 파가 나뉠 때가 있어요. 쟤들이랑 무리를 지으면 좀 뭔가 멋있어 보이고, 뭔가 인싸 같아 보이고, 뭐 인정받아 보이고, 쟤네들이랑 좀 있으면 뭔가 소화돼 보이고. 그러나 여러분, 잘 분별해서 들으세요. 교회 안에서 분파를 짓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결코 아니에요. 왜냐? 고린도 교회가 경험하였던 문제가 바로 그러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에 교회 안에서 저들과 친하게 지내면 뭔가 더 멋있어 보이고, 나는 이 사람이 더 끌려, A보다는 B가 더 끌려, B보다는 A가 끌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경험하는 이 사람들과 같은 여러 가지 영적 문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너희는 어떤 누군가의 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 그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친구들 얼굴 보면요,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기분 좋게 생겼기도 하고 기분 나쁘게 생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또 판단과 감정 안에서는 이 친구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몸된 공동체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동일한 존재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담임 목사님께서 늘 일꾼에 대해서 말씀 선포하시고 또 은혜 끼워 주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한테도 너무나도 도전이 되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사님 장난 같아요. 말장난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말꾼, 말만 하는 사람, 말썽꾼, 막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 뿐만 아니라 추가해서 사기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구경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말꾼, 말썽꾼이 아니라 진짜 일꾼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일꾼이 돼야 돼요. 일꾼은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 언더로워라고 하는데, 배를 젓는 사람, 끝까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행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일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여서 앞으로, 아니 오늘부터 일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빠르죠?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지기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우리 개역재정으로 되어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데 이 뜻은 이거예요. 그 당시에 그 집의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관리하는 사람을 청직이라고 부릅니다. 청직이. 관리하는 사람. 결국에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소유를 그냥 관리하는 사람.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것,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튜어드라고 합니다. 스튜어드. 스튜어드가 뭐야? 여러분 이걸 알아요? 스튜어디스는 알아요? 알죠? 승무원. 남성형이 스튜어드고 여성형이 스튜어디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인즉슨 이거예요. 스튜어디스가 비행기의 소유와 모든 관리를 감독하지만 그 소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비행기의 주인은 스튜어디스 승무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것들 절차와 규칙과 또 재료와 모든 부분들을 꿰뚫어 알고 있고 다 제공해 줄 수 있지만 자신의 것이 아닌 거예요. 맡은 자가 되는 거예요. 승객의 안전과 또 건강과 여러 가지 안전 운행의 절차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스튜어디스인 것처럼 쉽게 말하면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뭘 지켜내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아는 비밀이 뭐가 있어요? 우리만 아는 비밀이 뭐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것 너무나 많이 있지만 뭐가 있을까요? 우리만 아는 비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구원, 복음, 복음이에요. 복음과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재림하여 주신다. 그리고 우리와 지금도 항상 함께하여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들과 구원의 메시지들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사님은요 봉사팀 특별히 임원들과 함께 사역을 하지만 할 때마다 항상 이제 편하게 많이 해줬죠? 편하게 해줬대요. 편하게 많이 해줬어요. 이렇게 막 배려도 많이 하고 화내다가 화 안 내게 하다가 화내다가 화 안 내고 막 이렇게 화 냈다 안 냈다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목사님이 진짜 조금 엄중하게 이야기하고 또 민감하게 이야기했던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의 부분이에요. 예배의 부분. 예배가 지켜지지 않고 예배가 흐트러지고 그리고 신앙적인 부분들이 흐트러지고 무너지게 될 때면 목사님은 진짜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애들한테도 몇 명 친구들은 찔리는 애들이 있겠지만 1대1 면담을 통하여서 막 엄청 막 무섭게 했거든요. 그래서 뭐 울고 간 친구들도 있고 다시는 강하라 목사 안 봐 이라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 뜻은 굽히진 않아요. 왜냐?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맡은 자로서 지켜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이코노모스, 끝까지 지켜내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내 뜻이 아니라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봉사가 나의 힘과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 또 내게 맡기실 것, 그것을 온전히 기억하여서 정말로 청지기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목사님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일꾼을 넘어서서 청지기의 삶,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시키신 것들, 소유와 모든 도구들을 온전히 그대로 맡겨진 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충성된 자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도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충성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충성이 뭘까요? 충성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경례. 그렇죠. 경례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충성. 왼손으로 하는 친구들 오른손으로 해야 돼요. 거슬려요. 네, 오른손으로 해야 돼요. 왼손으로 하면 안 돼. 큰일 나요. 왼손하고 또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각을 살려서 이렇게 충성, 이렇게 뭐 필승, 뭐 단결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례를 하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 남자친구들은 다 느끼겠지만 경례를 딱 하는 순간에 뭔가 미묘하게 감정이 조금 바뀌긴 바뀌어요. 긴장이 조금 된다고요. 나중에 경험해 보세요. 축복해요. 건강하게 제대하시고요. 여러분 충성, 경례하는 것은 굉장히 몸의 반응을 일으킵니다. 경건하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듭니다. 하물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충성의 긴장감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긴장감, 텐션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로만 경례를 딱 잘하고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경례만 잘한다고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봅시다. 경례 잘하죠. 목사님이 조금 교육시켰어요. 이렇게 이렇게 붙여야 되고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죠. 그나마 근데 이제 손을 들고 하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손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러면 안 되긴 하지만 여러분 경례를 하면서 뭔가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신앙의 충성을 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특별히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이 뜻은 이거예요. 열심히 하다, 한결같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거예요.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하다. 피스토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충성에서 파생된 게 믿음이에요. 이 말인즉슨 믿음은 충성과 연관이 있다 없다?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충성된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충성은 믿을 만한 그리고 신뢰할 만한.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맡기고 또 사명을 전달할 때 무슨 부탁을 하거나 또 심부름을 할 때면 그것을 이행할, 순종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시키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2024년생 본 적 있어요? 우리 집에 있어요. 우리 집에 말 못하고 깨구리처럼 깽깽 막 거리는 친구가 있는데 목사님이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하온인데 하온아 물 좀 가져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가져오겠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맡겨진 자 그리고 이것을 행동할 수 있는 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다고 가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중한 하나님의 사역을 부여하실 때면 여러분이 그만큼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은요 우리 공구 친구들 그리고 고등부는 07 친구들 처음에 우리 공구 친구들을 만날 때면 사실은 진짜 조마조마했어요. 뭔가 시킬 때 뭔가 시켜놓고 뒤에서 보고 같이 해주고 엄청 조마조마했거든요. 지금은 어떨까요? 믿을만 할까요? 믿을만 안 할까요? 물론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잘해요. 믿을만 해지고 있고 믿을만 한 친구들도 있고요. 다 믿을만 해요. 믿을만 하고 신뢰할 만해요. 임원뿐만일까요? 여러분 임원이 아니고 나는 봉사팀을 안 해라고 해도 목사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일꾼과 같이 그리고 청지기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믿을만하다. 너는 진짜 충성된 자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한자는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것을 합성어예요. 이것도 합성어인데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쉽게 풀이하자면 이거예요. 가운데 중 마음심 말씀언 이룰성. 참 쉬운 한자들이죠. 자, 표현하면 이거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풀이하자면 이런 거예요. 마음 중심에 뭐를 이룬다? 말씀을 이룬다. 이게 충성이에요. 한자 뜻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피스티스도 신뢰를 할 만한, 믿을 만한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시원케 해드리는 마음으로 이루어내는 것, 그게 충성이라고요. 때로는 힘들고 또 못하고 또 버겁고 삐걱삐걱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 충성되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다 여기지 않으실까요? 그러나 그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 자들은 어쩌면 충성되어 보일지 모르나 외관적으로 너무 많은 일들을 경험하여서 박수 맞고 격려받을 줄 모르나 그것 가운데 충성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충성된 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목사님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꾼과 청지기와 충성된 자, 이 모든 일을 경험하고 이루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이 좀 지켜지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행동하는 사람. 뭐라고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행동하는 사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눈으로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뵐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심을 분명히 알고 내가 은밀한 곳 가운데도 누군가 보여지는 시선이 없는 그곳 가운데도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 가운데도 똑같이 행동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진짜 일꾼이겠다, 진짜 청직이겠다, 진짜 충성된 자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양심 냉장고 아세요? 우리 선생님들은 아실 텐데 이경규 씨가 이렇게 했던 양심 냉장고가 있어요.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이제 뭐 도로법 것들 그리고 도덕법들을 좀 잘 안 지켰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좋은 개선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자라고 해서 취지해서 이 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양심 냉장고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새벽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사실은 또 늦은 저녁까지도 하더라고요. 저녁까지 그리고 오후까지 해서 아무도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신호등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을 지키고 가는 사람에게 냉장고를 주는 거예요. 쉬울 것 같죠? 근데 첫 화에 폐지 위험을 경험합니다. 7시간, 8시간이 돼도 아무도 안 지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지키고 그냥 갔다가 이렇게 쑥쑥하고 한다 이게 마이크를 보면서 이렇게 카메라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멈췄다 가까 이렇게 하다가 쭉 가버리고, 빨간 불인데 가버리고, 파란 불일 때는 가도, 초록 불일 때는 가도 되지만 빨간 불일 때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모르니까 은근슬쩍 가버리고, 그게 4시까지, 새벽 4시까지 그것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차량이 딱 멈추고 그 시간을 정확하게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면 그래요. 막 헐레벌떡 나와가지고 막 와가지고 방송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냉장고 드립니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진짜 아마추어틱하게 이렇게 막 현장성 있게 리얼리티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놀라운 것은 양심 냉장고의 첫 번째 주인공이 누구였을까? 장애인이셨어요. 그래서 이 장애인이 인터뷰를 엄청 힘들게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늘 지켜요. 그래서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막 여러 군데 많이 나왔어요. 누가 장애인인가? 누가 진짜 장애인인가? 여러분, 참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참 결단이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 너무나도 잘 알죠. 누가 몰라요. 다 알죠. 그것을 다 알아야지만 면허증을 주는데요. 통과했으니까 면허증을 발급받는데요. 내가 면허증이 있다고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그러나 사소한 것 하나하나 늘 지키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과는 닮아 있지 않을까요? 누가 아픈 사람일까요? 누가 불편한 사람일까요? 신앙적으로 누가 문제가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의 삶을 잘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늘 지켜낼 수 있는 사람, 주님 안에서 늘 한결같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찬양팀 또 어떤 찬양팀이냐면 코람데오 찬양팀이라고 하는데, 중등부는 코람데오, 참 귀중한 말인데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람데오, 말만 코람데오 찬양팀, 코람데오 찬양팀, 코람데오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귀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학부 때 대학교 다닐 때 그 대학교 기독교 대학교였으니까 대학교에 그 엠블럼 뭐라 하죠? 랜드마크 아닌데 그게 있어요. 마스코트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코람데오라고 하는 비석입니다. 엄청 오래됐고요. 다른 것들은 다 변해도 그것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목사님이 사진을 구해왔는데요. 보여주기가 겁나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목사님도 졸업했어요. 네, 목사님도 공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딱 되어 있거든요. 지금 목사님이 가는 학교 다녔던 학교에 가면 지금도 있어요. 네, 지금도 있고요. 여기가 이제 뭐 항상 거들떠도 안 봐요. 목사님도 그랬어요. 목사님도 그랬거든요. 거들떠도 하나도 안 봐요. 왜냐면 이게 막 엄청 이게 가파르거든요. 가파른 이게 급경사기 때문에 그냥 뭐 학교 가고 수업 갈 때 그거 본체 만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열심히 주목해서 보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가? 졸업할 때. 여기 줄을 막 써가지고 마지막으로 탁 찍고 갑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졸업사진, 이제 대학교 졸업사진을 생각하면 이 사진밖에 없어요. 이 사진이 이제 제일 메인입니다. 이 말인즉슨 졸업식 하면 하나님 앞에서 딱 생각이 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에 한 장애인이 끝까지 늘 지켜요 라고 고백하면서 양식 냉장고를 탁 타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지켜내야 되는 것들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신앙적인 요소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본분들, 봉사와 섬김을 넘어서서 예배와 기도와 찬양, 모든 신앙적인 부분들 하나하나를 잘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수 있는,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작은 순간 가운데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실천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